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받았습니다. 아멘. 이 복 받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첫 번째 영혼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삶까지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나 근데 아직 돈이 많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의 복을 받으면 오늘 하루 먹고 마실 생활할 수 있는 작은 돈 부분에도 만족하며 족하며 사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깨어 지금 있는 청지기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청지기의 삶이 어떤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시는가 해서 오늘 제목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 주께서 이르시되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청지기들에게 주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인의 뭐를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집안일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43장 16절에 나왔어요.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또 집안일과 주인의 또 다른 종들을, 일꾼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자가 청지기래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결국은 이렇게 일한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청지기를 맡길 수 있었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놓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헌받아서 일했으며 창세기 39장 4절에 보통 청지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청지기 품꾼들에게 싹을 주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결국 맡은 일을 감독하고 맡은 일을 관리 감독하고 또 품꾼 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알아서 하시오 하고 품꾼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했습니다. 청지기 중에서는 요셉처럼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청지기가 되었죠.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느 종으로 팔려갔는데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살이로 갔다가 예전에 종으로 팔아먹으면 본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서 깜빵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누구 앞으로 갔을까요? 바로의 왕 앞으로 갔습니다. 이래서 자유인으로 되었고 바로의 총리 대신까지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주인과 약속을 맺고 청지기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유인으로 있다가 어느 한 집의 청지기로 내가 이 집의 일꾼으로 왔다.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일꾼이 아니라 청지기 관리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관리인으로 갔다는 것은 그 집에 이 어느 높은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종이에요. 노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 이렇게 했지만 농사 지을 때도 우리 집 종 이렇게 우리 집의 일꾼, 품꾼, 품삯을 주는 사람 이렇게 있지만 지금도
회사를 차려놓고 회사에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다 보면 그가 종이에요. 옛날에는 종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회사원, 사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똑같은 이런 우리가 단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바울 37, 8 여기 어디 나왔어요? 바울, 베드로 다 나오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초대교회 감독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받을 것이 없고 바울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일이 없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대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초대교회 감독이 갖춰야 될 모습을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통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청지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으리라다. 먹을 것, 쓸 것, 내가 앞으로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산과 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쓸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서 한번 자리에 앉혀놓고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기당한 것, 돈을 빼앗긴 것, 또 남에게 돈을 엉뚱하게 우리가 흩어진 것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돈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돈을 손해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 그럼 내 돈 주머니에 은행 속에 다 있는데 은행도 어쩌면 그 전에 보면 은행에 넣는데도 그 은행 돈이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은행의 돈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과 우리가 먹고 써야 될 이 모든 건강과 생명과 이 돈들이 과연 관리를 잘했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없죠. 많은 것을 빼앗겼죠.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이상하게 이번 달 월급이 얼마인데 쓸 돈이 쫙 나갔어요. 그러나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아니라 손해보는 쪽, 마음이 아픈 쪽 어떤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돈들이 막 나갔다면 마음이 아프죠. 바로 이것이 관리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세상을 다스리기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사람, 청지기인들을 우리가 그것을 맡으면서 관리의 소홀로 못 맡고 또 관리의 소홀로 우리가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과연 나는 무엇으로 많이 빼앗겼는가?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많이 빼앗겼어요. 어떤 사람은 속임수로 인하여 내 돈을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돈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많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빼앗겼을까? 건강도 관리해야 되는데 청지기로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빼앗긴 거죠. 반드시 빼앗긴 겁니다. 무엇을 빼앗겼는가를
또 한 번 우리가 쪼개보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내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데 이 결과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 3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신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원인과 결과를 조금만 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성도의 힘이 됩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 나가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입고 나와서 입은 후에 허리를 딱 듭니다. 여러분 주방에서도 이렇게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고추장 옷이 주에서 있다면 어떻게 허리띠를 반드시 동여맵니다. 왜 그럴까요? 거추장스러우니까. 왜 거추장스러울까요? 일하기에 버거우니까. 일하기에 힘들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다 항상 뭐를 둘러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띠로 우리 아래를 이렇게 걱정스러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리로 질끈 동여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현재 무엇이 안 풀리거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다가 둘러매는 거예요.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리에 질끈 동여맨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문제를 지금 정리를 해서 해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마귀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마귀의 꾀력에 걸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허리띠를 띠면 마귀의 어떤 의심이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꽁꽁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우리가 난 할 수 있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교회 다니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신감이 붙었는데 자신감이 너무 많다 보면 뭐가 될까요?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수록 점점 우리는 허리를 굽여야 되겠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여 빈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천국이 바로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늘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가볍게 하니까 누구에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줄 거야. 혹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할 수 있거든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봉사정신이 확실히 많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봉사정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주려 하는 헌신과 이 노력의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부 영신 때 이럴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빌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세족식을 하게 되면 이제 불을 다 꺼놓고 이제 내년에 그 새로운 세계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불로 태우고 촛불을 다 태우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전부 다 기록하고 또 앞에서 한 줄씩 한 줄씩 나와서 기도받으면서 태우고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읽고 태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나마나 1년에 한 번씩 정도 세족식을 하고 나면 내년에 맞이하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 생각은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일까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혼인잔치에 등불을 준비하는 거죠. 이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잔하면 옛날에 석유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서 석유를 집어넣고 심지를 넣어갖고 등잔을 켜고 저녁에 밤에 방에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호롱불을 켰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다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호롱불 모르는 사람 없죠? 등잔불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다 저도 거기서 다 컸으니까. 그러나 9살 때까지 컸으니까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잔을 준비했는데 그 속에 기름을 준비 안 하면 불이 켜질까요? 안 켜져요. 그래서 등잔불을 준비하고 그 속에 심지에다가 기름이 쫙 빨아 올려지면 그 불을 켜면 바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알아요? 알죠. 알아요? 소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어요. 아유 수학교 하니까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였는데 여기 수학교야. 저보다 더 훨씬 경패로 들어가네. 우리 아버지도 수학교 그랬는데 저는 국민학교 그랬는데 요즘에는 국민학교 수학교는 몰라요. 초등학교라고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등잔에다가 이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뭐가 빛이 날까요? 빛이 나요. 밤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서 빛을 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등불은 등잔 겉으로 있지만 기름은 어디에 있어요? 등잔 속에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 현상은 빛을 비춥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저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 속 안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적인 부분은 기름인데 그 기름 속에 어떤 기름을 내가 속마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밝은 빛을 비추면 저는 밝은 빛을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빛을 가지고 어떤 빛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여지는 빛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인가 또 원수 마귀의 빛인가 이것을 우리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번째 그런데 빛을 비추고 이제 지금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불 속에서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제 서서 계산요. 서성서성. 또 어떤 사람은 마당에 나가서 주인이 어디서 올까? 주인이 오면 반드시 호롱불을 들고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보여요. 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호롱불을 들고 저 멀리서 주인이 오는 것을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서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이불 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일어서서 서성거리면서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에까지
주인이 언제 오시나 하고 등불 들고 호롱 들고 기다리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셋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제일 좋을까요? 마당에 나가서 호롱불 들고 주인 언제 오시나 주인 언제 오시나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또 오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되면 복을 받으리로다. 내가 그렇게 호롱불 들고 등잔불 들고 마음도 서서 기다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있는 자가 주인이 오면 상급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게, 공식적인 자리 말고 보이지 않게 지금 어떤 뜻하지 않게 주머니가 불러지는 이 배부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내가 계산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계산이 어디서부턴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잘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도 서서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종들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 한번 하고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가 되려면 첫 번째 뭐하는 삶?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등불을 킨다는 건 등잔과 기름을 준비해서 빛을 발하는, 등불 빛을 발하는 그런 자세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 동그랗게 떴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고 서서 주인 오는 방향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서서 기다리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주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걸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